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합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다 아느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점심을 먹고 나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 저녁 아침 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일부 예배가 저한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예배를 지나고 2부만 딱 건너서면 점심을 먹고 나면 저에게 또 새 힘이 나서 요새는 3부가 제일 힘이 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이 3부의 예배 시간에 제가 너무 요새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의도한 건 아닌데 다루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또 이 말씀이 저 말씀에 도움을 주고 또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강단 속에 부으시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 옷을 얻어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룻기를 해석함에 있어서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윤리 도덕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해석인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망한 집안에 자기가 다시 고향으로 그 돌아오면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요. 원래는 이제 안 데려오려 그랬죠. 사실은 이제 나 살기도 힘든데 너까지 난 뭐 책임 못 진다. 알아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가서 재혼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눈치 없이 끝까지 따라붙었어요. 계속 따라붙어갖고 같이 따라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미덕으로 생각하면 이거를 나오미가 야 그래도 네가 아직 나이도 젊고 너 네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너 빨리 시집 가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미덕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나 일찍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자기는 괜찮대요. 우리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는 무조건 자기 보고 시집 가라고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결단을 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쿨한지 이게 마치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 너 시집 가야 되지 않겠니? 시집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야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나오미네 집안이 아예 이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땅 팔고 갔죠.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뭘 판다 그랬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거둘 거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팔았는데 그 돈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날렸잖아요. 다 날리고 돌아와서 이제 신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땅이 자기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신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친족 중에 하나를 잡으면 그 친족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너 저기 보아스 한번 꼬셔봐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 내용은 뭐냐면 야 우리 빚 많잖아.
저 인간이 갚아주니까 호구 하나 잡아와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보아스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우리 민수 형제, 민수 형제는 지금 결혼했으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가 얘기할까? 아직 총각 진솔이, 진솔이가 이제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있어. 근데 얘기했더니 진솔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괜찮아 얘기했더니 근데 여자는 집이 10억이래, 빚이 10억이래.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식기도 들어가시겠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한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보아스 입장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오늘 꽃단장 해라. 꽃단장 싹 시켜가지고 그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먹고 이게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막 기쁘게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거든요. 술을 먹고 누워서 인사불성이 된 남자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오미는 포주고 이 룻은 꽃뱀이에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당한 거죠. 그죠? 보이스피싱 당한 거죠. 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확히 분석을 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래 이 룻기 자체를 도덕 윤리적 관점을 해석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룻하고 나오미는 완전 망했어요. 그죠? 알그지예요. 뭐 해야지 사냐면 폐하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제의 방법을 통해 연명할 수 없는 자들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사 기뽀르하이를 통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이 역전되는가.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망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갚아낼 수 없는 빚을 지고 망한 자들이어서 이제 누군가 우리의 빚을 대신 져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룻이고요. 근데 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사를 만나서 그 용사와 함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문에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갖고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말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기쁨 집사 봉균이하고 어떻게 결혼했어? 봉균이가 안 넘어가지고 술을 잔뜩 먹이고요. 누워있는데 제가 그 이불 들어가갖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 물어보는 거죠. 우리 미나영 조사 그 남자친구 어떻게 만났을 때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인사불성해서 막 깨봤더니 남자가 옆에 있대요. 그래서 사귀었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알았으면 안 되는 관계라니까요. 그냥 알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데 아는 걸 속속들이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관계인데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 덮어주신 은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실 때는 우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 안에 여러분이 다 망한 룻이라고 여러분을 대입을 하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그리스도로 대입을 하시면 이 대입 구조 속에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역전을 낳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함께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우리 배우니까 또 아시겠죠? 보리타작을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에?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2부 때 배운 건데 보리타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가 지난 거예요? 초실절, 맥추절이 지난 거죠. 그 초실절 제사가 지나고 이제 맥추절이 시작돼가지고 보리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추수를 하고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이삭을 줍다가 그 주운 것들이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그러니까 보리추수가 완전 끝나는 시점인 거예요. 보리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뭘 추수해요? 밀을 추수하겠죠. 그러니까 이 분기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보리를 다 추수해가지고 초실절부터 조마조마하던 이 보리때를 지나고 이제 밀때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딱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 까분다는 게 아니고 이게 타작해갖고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파티.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의 파티 날은 언제일까요? 양털 깎는, 양 잡으면 안 되죠. 양 잡으면 안 되고 양은 양털을 깎아 갖고 그 털을 계속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털을 다듬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냐면 안 보여요. 이게 눈까지 다 덮어 가지고 앞을 못 봐 갖고 죽어요. 그래서 양털을 깎아 줘야 돼서 윈윈이에요, 사실은. 양털을 깎아 주면서 양은 또 살 수 있는 한 해가 생기는 거고 그 털은 주인에게 수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막 잔치를 벌려요. 누가 이 잔치를 벌리냐면 여러분 길갈에 살았던 누구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나발. 그죠? 나발이 양털 깎던 날 다윗이 가가지고 우리 먹을 것 좀 줘 이거 얘기한 거예요. 너 1년 동안 우리 지켜줬으니까 이거 줘 얘기한 거고 지금 이 보리 타작하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축제와 같은 날인 거예요. 우리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셔서 흉년에 어려웠잖아요 계속. 그런데 그 흉년의 때가 지나가고 이제 보리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타작을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또 이 어른들의 연륜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보니까 벌써 이게 좀 이렇게 찝쩍대고 있거든요. 딴 데 가지 마. 막 붙여주고 어머니 떡도 초에 찍어 먹으라던데요. 그러니까 그래 됐다. 이거 딱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의 이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는데 야 너 목욕해 기름 바르고 단장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을 하고 의복을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복이 히브리어로는 시몰레테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이 걸치는 평범한 겉옷이에요. 그냥 겉옷 이걸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예화를 때는 저희 아내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는 생얼과 화장 얼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웃으라고 하신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그 저희 아내 지금 있나요? 있구나. 네, 뭐 없는 걸로 치고 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잘 꾸미는 자매하고 만났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2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0 중반 때 그때 이제 선교를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선교에 가갖고 머리를 감으려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이제 선교지니까 샤워기 없으니까 수도꼭지에다 머리 감으려고 머리 감고 있는데 새벽 4시인가 그랬는데 누가 저를 탁 치면서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탁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자친구였어요. 이 생얼하고 화장하는 거 너무 달라가지고 저희 아내는 똑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항상 이뻐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그 자매는 너무 달라갖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룻이 뭐 하는 거냐면 막 꽃단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꾸민 거예요. 완전히 이거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놀란 게 우리 미나연 전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을 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을 봤는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요. 돈 꺼내주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썹도 없고요. 쌍꺼풀도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기회가 되면 공개 한번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릴 거예요. 아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여자의 변신은 무죄였고 완전히 변화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본연의 그대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꾸미는 게 뭘 꾸미는 거냐면 여러분 세상은 외형을 꾸밉니다. 겉을 꾸며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영성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중에 의인이 어디 있고 예배자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뭐라 했죠? 예배하니까 힘이 난다 그랬나? 천이다. 살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기쁨 유사한테 진짜 살 것 같냐 했더니 웃어요. 그 뭐예요? 힘들다는 거죠. 자기도 쉬고 싶은데 이제 다시 나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거기 기쁨 유사 힘들다 그러니까 봉윤 유사가 되게 웃네요. 너도 그랬구나 역시 막 이러면서 막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데 예배자인 척하는 그 단장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외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진짜로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그 좋은 걸 이기지 못해 사는 사람들은 정말 드뭅니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항상 힘들고 항상 괴로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제일 여러분 신날 때 언제냐? 죄를 짓는 순간이 제일 신나요. 죄를 짓고 나면 힘든데 짓는 순간은 신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보면요. 야동 볼 때 신나요. 쟤네들 엄청 신나해요. 보고 나면 내가 왜 봤지 이런 생각하지만 볼 때 그 자체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예, 계속 봐요. 여자들 남자들 그런가 봐. 이게 여자들 보세요. 쇼핑할 때 보세요. 정신을 잃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막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거 이거 할부해서 막 사야지 그러면 막 사고 막 이거 되게 많고 남 뒷얘기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걔 수술했나 봐. 뭐 코 수술한 것 같아.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예배는 또 왜 이렇게 긴지, 드라마 한 편은 너무 금방 지나가는데 설교 1시간 하면 와 저 인간 마이크를 내려야지 막 이런 생각 들고 다음부터는 막 배 더 고팠으면 좋겠다. 빨리 설교 끝날 테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단장을 해야 돼요.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노력해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신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대우해주면 우리는 그냥 뻔뻔짜 죄 짓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우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일 웃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나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제일 웃겨요. 왜 웃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여러분에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증명 안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절대 주권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반항심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반드시 죄악으로 가게 돼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오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예전보다는 더 자율적 예배자가 된 거지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전보다 그렇게 된 거지. 아까도 저희 아내가 이게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왜 받았냐면 저희 아내의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사는 집을 준비해 주실 때 그 하늘문 사택에 저희가 들어갈 때 저 어머니네 집하고 옆동이에요. 이 옆동에서 부엌 문을 창문을 열면 저희 집 그 마루에 불이 보여요. 세면은 이렇게 하면 보여요. 저희 아내가 때로는 학교 일을 하다가 휴강이 돼서 집에 일찍 들어가면 그 불이 켜 있으면 예배 안 가고 집에 있다라고 욕 얻어먹을까봐 불을 꺼놓고 커튼을 쳐놓고 TV를 보던 여자예요. 예,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제가 보면 진짜로 뭐 학교 늦게 끝나면 자기가 그 늦게 끝난 대로 하늘문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내려오더라도 아니면 안 되면 그것도 안 되면 아침에 나가면서 들러서 기도하고 가더라도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에 노력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환경을. 그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가 막 터지잖아요. 그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얼마나 속옷이 비치는 옷을 입었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누가 신경 쓰죠? 아빠, 엄마, 남자친구가 신경 써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 입고 다니냐고. 너 헐벗었어? 막 입혀주고 꼬매주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저희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이 찢어진 청바지 비싼 거를 그때 한때 유행했거든. 저희 청년 때 엄청 유행해서 찢어진 청바지가 그걸 이렇게 사놨는데 그 어머니가 재봉틀로 그걸 다 박으셨어요. 예, 이런 거 입고 다니면 안 된다고 재봉틀로 다 박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찢어진 줄 알고 어머니가 박아주신 거죠. 그런 옷을 입을 걸 생각 안 한 거죠. 그건 남은 상관 안 해요. 누구만 상관하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 상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간섭하신 줄 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갔는데 이제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참 누운 거예요. 누웠는데 자다가 뭐가 탁 걸려서 일어나 보니까 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봤더니 그 룻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저는 제가 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39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5살 때부터 혼자 잠을 잤기 때문에 이 잠을 자는 거에 있어서 누가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침대 계속 넓은 거 써가지고 넓은 침대에서 혼자 자는 게 전 좋았어요. 왜냐면 굴러다녀도 괜찮고. 찬이가 똑같이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이 신혼 초에 저는 자다가 저희 아내가 툭 걸리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깜짝 놀라서 맞다, 나 결혼했지. 그리고 자고 이 중에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혼자 누웠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거 누구지? 그랬는데 이 누군지를 알아보자마자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있다는 거 알아보자마자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인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룻기 전체 나오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면요. 이 옷을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관용적인 문구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청혼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경상도 분들이 청혼할 때는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관용적 문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어서서 이 얘기는요.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합적인 이야기예요. 왜 수치냐면 얘네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망했다고요. 누가 대신 이 짐을 져주지 않으면 이 가난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 언제까지 싸워야 될지 모르는 그 고통이 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 제도는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하찮고 비천하게 여겨서 너 같은 게 감히 여길 들어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여자는 엄청 큰 민망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시키는데 순종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죠. 사실 이 시대에도 되게 웃긴 게 요새는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용감해져 갖고 먼저 대시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예. 사실 저도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남자로 보인대요. 제가 너는 초신자로 안 된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 도끼가 생기더래요. 네가 한복 입고 5,000원짜리 머리 자르는 주제에 나를 거절해? 막 이래가지고 너 한번 내가 꼬셔보겠어. 이래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를 버리지 않았던 저희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감사한데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 여자가 먼저 대시한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권사님 누가 먼저 아니요 제가 48인가요? 저는 승권사님 보고 얘기했는데 자꾸 뒤를 얘기하시고 예.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 보통 이 권사님들 장로님 세대에는 보통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먼저 같이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맞잖아요. 이 고대는 어떻겠어요? 이때는 여자들이 자기의 얼굴이나 자기의 모습을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삭이 신부 언제 오나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막 오니까 막 그 리브가가 저 오는 사람 누구야? 저 이삭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딱 면사포 쓰잖아요. 덮잖아요. 너울을 덮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보일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모압 여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모압 여자의 특징? 음란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야 여자가 이거 완전 까졌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건이 세상에서 막 얘기할 때 이게 발랑 까졌네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 속에 이 보아스를 대면할 때 얼마나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어요. 그 떨림 속에서 보아스에게 요청한 룻의 요청은 뭐였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거예요. 왜냐 자기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석을 많은 신학자들은 룻이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날개란 뜻이에요. 날개. 근데 이 카나프라고 하는 이 날개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운행이라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뭐냐면 닭이 알을 품을 때 날개 아래다가 알을 둘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혼돈이 있는 이 전 우주를 이렇게 성령께서 품으신 거예요. 품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에서 부끄러운 자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덮으셨다라는 직접적 표현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2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벗은 몸이었거든요. 원래 벗은 몸이었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거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몰랐을 때는. 그런데 그들이 죄가 뭔지를 이해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수치와 부끄러움은 뭐 때문이었냐면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이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치러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으실지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적용시키셨다고요. 그래서 그 덮음, 날개로 덮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게 바로 이 날개라는 단어가 카나프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신 거예요. 덮으셔서 온 거예요. 그 독수리 날개 실제적 이미지 형상이 뭐였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잖아요. 그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 다 보호하셨고, 광야에서의 부끄러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하나님이 그것들로 해결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6장 1절 한번 볼게요. 천국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죠? 이사야가 천국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이미지를 봤는데 그 환상 속에 그 천국의 모습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옷자락, 날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날개가 전체 그 성전을 다 덮고 있는 모습, 그것을 이미지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까요?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겔 16장 8절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형편과 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하셨고, 그 벌거벗은 사람의 사랑받을 때가 되니까 나의 옷자락으로 그를 덮었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을 덮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출발이 뭐였냐? 바로 가죽옷을 입히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룻은 부끄러운 여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여자,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르 하일, 큰 용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장면인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게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그 날개 아래 다 덮임을 받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 부끄러움이, 수치스러움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시잖아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병 같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걸 그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 뒤에 막 예수님이 굳이 찾으세요. 또 그냥 가시면 될 걸, 누가 내 옷자락 만져서 내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봤어. 아유, 예수님 사람 많아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만질 수도 있죠. 그냥 가요. 아니라고. 누구냐고. 그때 그 여자 떨면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원래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 옷수리, 원래 옷수리예요. 만지면 안 돼요. 그거를. 그 굉장히 불쾌한, 굉장히 그 저질스러운 행위였다고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런데 자기는 누구였어요? 부정한 여인이었잖아요. 혈류병을 앓는. 근데 예수님이요,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버려요. 네.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버린다고요. 여러분, 딸은 만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찬이는 아빠의 모든 걸 다 만질 수 있어요. 딸이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자기 거라고 얘기해도 돼요. 딸이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불안해 혼자 떨고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했던 그 혈류병 앓는 여인에게 넌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예수의 모든 그 옷자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너를 덮으시리니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누구예요? 마리아라고요.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여자였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원래는 이 뭐라 그랬죠? 미리암이라 그랬잖아요. 미리암. 근데 그 미리암이 경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 쓴물,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움을 덮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니까요. 잉태했는데 남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예를 들어 다음 주에 우리 민정대 배가 이만큼 불러갖고 온 거예요. 그 남자친구도 생겼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의심하겠어요? 속도 위반하냐?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 누가 믿어줘 이거를? 마리아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자가 있었고 그 정혼한 상태에서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뭐가 덮어요? 성령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덮으시니까 용기가 생겨서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없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덮여지면 그 부끄러움이 해결된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룻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함으로 들어왔겠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보아스하고 뭐 통화를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이걸 정말로 그냥 항상 이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 난 종이에요. 당신의 종입니다. 시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여자가 어느 날 그의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 그때 눈빛이 마주칠 때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요 옷자락으로 덮음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뭐냐면 이렇게 노골적이에요. 굉장히 빚 갚아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빚 갚아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형제 마매들 형제 있으면 옷 빌려달라고 그러세요. 옷 딱 입으면서 빚 갚아줘 얘기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빚 갚아줘 얘기하면 옷 빌려 입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냥 연애할 때 남자 옷을 입어라 이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 옷으로 입는 자만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다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려낼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 그 위에 걸 또 보게 돼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 경차를 타다가 뭐 한 2000cc 차를 탄다. 그러면 만족해하실 것 같죠? 3000cc가 보이고요. 4500cc가 보여요. 그걸 타면 만족하실 것 같죠? 그 뒤에는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컴퓨터를 바꿔야 돼가지고 컴퓨터를 중고시장에서 계속 이제 당근에 제가 또 요새 홀리기 빠졌잖아요.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요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이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당근 마켓에 중고시장에 나왔는데 컴퓨터 본체만 41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냥 이제 컴퓨터 잘 모르니까 유빈이한테 물었어요. 유빈아 이게 뭐니? 그때 유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컴퓨터계 람보르기니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최고의 스포츠카 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걸 딱 그 스펙을 딱 그 컴퓨터 스펙을 보고 나니까요. 나머지 옛날에 만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라는 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아무리 엮어서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거는 바람만 불면 다 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다들 보면 밖에서는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뭐 우리 집은 문제도 없고요. 다 하는데 진짜 깊은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요 문제 없는 집이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뭐냐면 다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덮지 못하고 괜히 숨기고 괜히 누가 알까봐 조마조마해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그대로 얘기하세요. 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확인하면서 가족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형미자매 얘기를 다 아시니까 우리 형미자매가 이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7년 살았어요. 그지? 7년 살았니? 7년 살았는데
어머니하고 그 전까지는 이거 설교 씨 얘기도 되지? 예. 이 북한에 있는 어머니하고 브로커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중국 폰으로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서 전화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소식도 서로 주고받고 돈도 보내고 이런 거 한대요.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100만 원 주면서 네 50만 원 갖고 우리 엄마 50만 원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브로커가 띄어먹고 도망가면 믿을 만한 브로커 찾고 이런 걸 한대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끊어져서 중간에 한번 찾았는데 어머니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새로운 브로커랑 연결이 돼서 엄마를 찾는 일을 하면서 아까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엄마를 좀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형미야, 이 교회가 너한테 친정이었으면 좋겠어. 이 교회가 친정이 같았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형미가 외로움을 막 느낄 때, 혼자 있는 모습이 안쓰러울 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찡해요. 먹먹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 부탁이 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부탁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좀 엄마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면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 뭐 불법은 아니니까 저는 어떻게든 나와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걸 좀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형님 외로움을 많이 타거든요. 반찬도 좀 많이 갖다 주세요. 네. 먹어봐. 그럼 갖다 주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꼭 교회 안에서 특히 오래된 교회일수록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오픈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남이 내 사정을 아는 게 싫고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될까봐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교회.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해결하셨어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덮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덮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맞았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께 맞았어요. 그러면 그래 잘 맞았다. 빨리 회복하고 일어나.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냐. 어떻게 맞았어? 얼마짜리 당한 거야? 얼마큼 다쳤어? 뭐가 다쳤는데?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식거린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이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성숙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은 같이 기도준으로 끝나면 되는데 너 알아? 걔 그렇대. 그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왜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남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남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고 그 교회 아닙니다.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가장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도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다 덮어줄 수 있고 그거를 이해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예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덮어주셨다니까요. 보아스가 음란한 민족이었던 모압 여인 룻을 그렇게 덮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이거 뭐예요? 내가 빚 다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현숙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일이에요. 하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아스는 뭐라고 불려요? 유력한 자라고 불렸죠. 그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이에요. 큰 용사예요. 그 원래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남자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대시하고 있는 이 룻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 하일 용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역하면 야 너 용감한 여자인 거 내가 알아. 이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큰 용사였던 보아스가 이 룻을 용사라고 불러주면서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던 그 여종을 용사의 위치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는데 그들을 끌어내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고요. 우리가 무슨 큰 용사예요? 우리가 무슨 예배자예요? 우리 그런 자격 없어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구원만 해주셔도 감지덕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 사역자야. 내 복음을 맡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한 칭의가 어디 있어요? 이러한 칭의. 이게 뭔지 아세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원래 신부는 모압 여인의 과부이고 정말로 이 사회적 위치로 따지면 저 하류 인생인 룻에게 너 하일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인 거예요. 저 오늘도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뭐 대단해서 그렇게 불림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그냥 뭔가 그 밭에 가서 먹고 살기 열심히 했는데,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할 게 없어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다른 걸 다 못하게 막아놓으셔서 설교 열심히 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하일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완전 은혜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다고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볼 거 없는, 뭐 문벌도 좋지 않고, 뭐 학문도 많지 않고, 뭐가 대단하다고요? 여기 신문에 크게 나보신 분 계세요? 뭐 있어도 뭐 전 세계 뉴스에 떠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우리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의 100명의 위인들 저 찬송가 노래 부르기를 봤더니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세종대왕 이순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박혁거세를 누가 알아요? 일본 사람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중국에서 문희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런 우리가 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역사에 던져놓으니까 그 무명의 사람이다. 무명의 사람들. 그 여러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모르고 뭐해서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찍으셔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곳을 덮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가 구름의 날개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덮여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연약하고 약한데, 그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덮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